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겠네. 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환한 빛으로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9편 1절부터
5절, 그다음에 16절, 1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5절,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허물이 많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16절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같이 보시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뒤에 또 설명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이제 쫓기면서 이 사울이 다윗의 집에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던 그런 때이고, 그래서 그 집을 지키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언제 잡힐지 모른다. 그리고 잡히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죄가 있었느냐? 죄가 없었죠. 오히려 다윗에게 죄가 있었다면 나라를 구하고 또 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을 많이 쌓으니까 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면서 이제 사울이 점점 시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점점 더 이제 전공을 세우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물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다윗의 인기가 점점 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가니까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시기심입니다. 그렇죠? 이 시기심이 참 문제예요. 사람이 공을 세우고 좀 자기보다 잘하는 점이 있고 또 잘하고 그러면 칭찬하고 이 세워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나는 나대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제거하고 자기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못된 습성이 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게 좀 심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를 결국은 죽이려고 쫓아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심한 그 사울을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참 다윗은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아주 애를 썼던, 자기 목숨을 뺏으려고 지금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리로 저리로 쫓아다니다가 허점을 보인 그 사울을 좀 살려주고 어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보기 좋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다윗은 이 사울이 자기 목숨을 지금 이렇게 뺏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자기는 도망다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힘과 요새,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곳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었듯이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17절에 보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목숨이 언제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요새다, 피난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가 뭐예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잘 방비가 되고 준비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요새를 갖추고 그 안에 있으면 웬만한 적의 공격은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요새와 피난처가 돼 주십니다. 악한 세력이 아예 손도 못 대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요새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또 상한 상태에서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셔서 헤쳐나가고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요새이시고 힘이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권경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그래 내가 잘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 앞에 앞서 가시면서 친히 싸우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저 피난처 역할과 그래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나가서 잘 싸워라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싸우기 전에 적들을 물리치시고 해주신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도 그렇죠. 보면 그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경내에 개입해서 미디안 군사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미디안 군사들의 이스라엘 그 군사 300명은 미디안과 직접 그렇게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칼과 창으로 싸우고 죽이고 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진의 우박을 막 내리셔가지고 적들을 다 멸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천사들을 그 진에 보내셔서 그 적들을 또 물리치시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적들을 먼저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위엄을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적들을 내가 미리 물리치겠다. 그래서 적들이 내가 이르르기도 전에 내게 등을 보이고 도망할 것이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앞에 난관과 장애들을 처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을 물리쳐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가 하면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을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악인의 득세함,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신기로 잠깐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악인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시다. 욥기 20장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뭐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사네. 보면 악한 사람인데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저 사람 뭐 잘 되는 것 같네. 이렇게 겉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요 잠깐이다. 결국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수를 다하고 왕의 권세를 누리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도저히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이렇게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에 이 배를 칼에 이렇게 대고 엎드러져 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요. 목숨이 안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 가망은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이르른 한 병사에게 자기 목을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도망가다가 스스로 죽지도 못하고
한 병사의, 이름 없는 한 병사의 손에 자기 목이 잘려 죽은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참 다윗이 쫓겨가고 잠시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도망갔던 그 다윗의 군대가 다시 반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큰 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그 전투 중에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그 상수리 가지에 그 압살롬의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그냥 엉켜가지고 나무에 엉켜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참 죽어도 그렇게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것을 안 다윗의 장수 요압의 부하 10명에게 창으로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수를 다하고 살게 하시고, 사울과 압살롬은 참 다윗에게 위협이 되고 기고만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적과 일일이 맞서 싸우기보다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도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요새,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보응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답답하게 막혀있는 것 같고 불의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다윗이 누렸던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너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